갈보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나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개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요한 3서 8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3서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에드로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물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요한삼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목회 현장에서 생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작 한 30년 정도 남짓 목회를 하면서도 가이오와 같은 사람을 뵙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가이오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으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그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면에서 또 보고서 실망하고 좀 더 자랐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굳어진 상태로 개선되기는 힘든 여러 가지 면면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가이오 같이 사도 요한이 정말 칭찬하고 또 사랑해서 이 세 가지 동목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너는 충분히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됐을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강건할지라도 방종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고 인내로 섬기는 일에 힘쓰고 또 본이 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보면은 정말 바람직한 내면이 충실하게 익은 성결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성화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참 목회자들이 볼 때에는 정말 바람직하고 그런 성도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면 그 목회자 입장에서 그럼 사도 요한 같이 자기가 정말 흠 없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건 또 별개예요.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지 못할 만큼 탐욕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세속에 휘말려서 세상 것을 탐하고 또 영성이 그만 못하다면 입으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선포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쓴물을 내는 연못에서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그 쓴물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오만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목회자로서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이 종종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도 또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이오와는 반대되는 사람을 오늘 소개를 하죠.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편견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으뜸도 되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징계하듯이 징계하면 교회가 또 엄청 동요를 일으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3355 짝을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본받아서 그와 같이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그와 같이 동류가 돼서 한 군락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 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또 사역자의 모습을 또 그 거울로 비춰볼 수가 있죠. 사역자가 군림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하면 결국은 목회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군림이란 그거 자체가 결국 교회의 형질을 이상하게 바꿔놓거든요. 군림은 또 다른 군림을 낳습니다. 군림을 위해서 일부의 권위를 부여를 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일부의 권위를 부여해서 그들이 기둥이 되게 해서 결국은 군림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군림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독단이 나올 수가 있고,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 독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디오드레베 같은 목회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세를 갖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는 한 팀이 되는 건 되는데 실족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주님의 사랑을 오롯이 느끼면서 행복에 겨워서 사랑하기보다는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또 아주 율법에 억눌리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리더자로서의 어떤 위에 서려고 하는 성향의 목회자들에게 특히 나타나는 것이 신권과, 그래서 또 강력한 은사와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따라붙거든요. 그럼 카리스마가 따라붙으면 결국은 리더십은 자연히 발생합니다. 리더십이 자연히 발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기보다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진짜 사도 요한처럼 섬기는 자로서, 또 은사자로서, 말씀의 권위자로서 성경의 무오함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도적 권위 안에서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교회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일전에 목회 정말 50년 이상 목회하신 분이 연로하셔서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강당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뵐 때 너무나 딱한 생각이 들잖아요. 차라리 조금 더 일찍 그 권위를 좀 내려놓고 오히려 뒤에서 후배들을 자꾸만 세우는 일을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시다 보면 교회 교인들에게 존경도 받고 후배자들이 설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후배자들이 힘있게 또 다른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좋은 예를 가진 목사님이 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그분은 적당한 연세에 은퇴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도원같이 산속에서 이제 자기의 인생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참회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한 것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물론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가 완벽하게 분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날 한날에 가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간의 어떤 참 모습, 인간의 그 어떤 인격의 성숙한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권위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끝까지 발휘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노익장의 온고집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 관념 안에 성도들을 가두어두기 위해서 결국은 때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귀가 틈타면지 이단 시비에 휘말리고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권위를 너무 앞세우고 이웃과 사랑을 더불어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보다도 더 많은 것이 앞섰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먼저 설교한 동영상 주제 제목을 삶의 가장 확실한 공식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주제를 올린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무한 공급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자로서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교계에서 존중을 받고, 또 오늘이 하 목사님, 오늘이 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교회 리더십을 끝까지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후배들을 잘 양성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후배를 몰색해서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그 목회권을 그에게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결코 평신도 안에서만 가름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 안에서도 가름대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람에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는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역자를 또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품성이 어떠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 속에 전혀 신앙인으로서 거짓됨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정말 진리의 검증을 받은 자고 증거를 받은 자고 우리도 또한 그를 증거한다. 여기서 우리도는 교회 전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주님을 사수하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는 참 훌륭한 사역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은 사역자 안에서 특별히 증거를 확실하게 받은 사역자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북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을 면대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도가 순회를 하면서 교회의 참모습을 늘 검증하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주시고 잘못된 것은 자꾸만 없애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올리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면대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을 면대할 때 만약에 데메드리오 같은 평가를 주님이 내리신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근데 디오드레베 같은 삶을 살아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반대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참수하고 내어 쫓았으니 내 불의가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도다 라고 하는 날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면전에 설 날을 늘 기억에서 망각지 말고 주님 목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검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도 요한 같은 사도도 계시지 아니하고 가이오 같은 사람이 혹 눈에 띄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에 걸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리라 결단해야 되고 가이오와 같이 성결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또한 데메드리오 같이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참으로 진리 안에서 거짓됨이 없는 삶을 살아노라 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디오드레베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이오를 발견하기가 너무나 찾기 힘듭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면전에 설 때까지 이와 같은 모습이 더욱더 부패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생생하게 증거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게으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